이번 주가 6.25 전쟁,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는 비극인 사건이었죠.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난 지가 올해로 딱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전쟁은 비극이었지만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또 생명을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순교자들의 희생이 얼마나 값이 있는가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해 볼 수 있는 주간이 바로 이 주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여호수아 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무엇인가, 또한 참된 자유는 무엇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대단한 강은 아닐 것으로 여겼지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착각이에요. 범람하는 시기, 즉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이 두 시기에 따라서 그 강물의 수위와 넓이가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에 건기에는 진짜 그야말로 냇가처럼 시냇가처럼 흘렀던 그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에는 어마어마한 깊이와 넓이가 되기 때문에 쉽사리 건너지 못하는, 더군다나 3000년 전에는 이런 기원전 3000년 경이죠. 기원전 3000년 경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의 그 추측까지 우리가 덧붙였습니다. 그런 불가능의 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제사장들을 앞세웠고 제사장들의 그 발이 물에 닿는 순간 범람했던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걸어갔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학과 우리 인간의 경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습니다.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들의 길을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걸음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과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 또한 하나님의 손길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헌신 속에 이루어질 때에 열려지고 펼쳐지고 역사되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 마음 가운데 영혼 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아멘으로 순종할 때 역사의 기적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적을 맛보지만은요, 가나안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 딱 한 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의 말씀에서 이 가나안 족속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절의 1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원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이었느냐라고 했더니 1절을 보니까 마음이 녹았고 그리고 그들이 정신을 잃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거죠.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단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온 것만으로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절망했고 좌절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까요? 진짜 그렇게 만만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해봐야 별 볼 일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력이라고 해봐야, 건강이라고 해봐야, 명예라고 해봐야, 가진 지식이라고 해봐야 보잘것없을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은 우리를 바보로 여기고요, 우습게 생각하고요, 보잘것없이 여길 때가 참 많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려고 애를 쓰고 길을 쓴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봅니다. 만만하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까닭은요,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도 요단강 건너는 그 기적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200명이 그 범람하는 강을 건너려고 해도 좋긴 며칠을 걸릴 겁니다. 왜냐면은 그 현장에는요, 우리가 막상 가보진 않았지만은 이론과 실제는 매우 다르다는 걸 우리가 때로는 겪어보고 또 경험해보기도 하잖아요.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막상 해보면 안 되거든요. 내가 늘 해보던 전문적인 그런 분야가 아니고서는 늘 어렵기 마련이거든요. 강 건너는 거? 이거 뭐 헤엄치면 되지. 헤엄칠 만한 물살이 아닌 거예요. 왜? 범람할 때는 그 강물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고 그 물에 들어갔다가는 그냥 쓸려 나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센 물줄기를 뚫고 건너간다?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줄기를 200명이 건너려고 해도 진짜 뭐 도구도 필요할 것이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배를 이용한다? 뭐 가능하죠. 그런데 배도 그냥 배여서는 안 될 겁니다. 아마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건너야지, 안 그러면 떠내려고 말 거예요. 자, 그런데 200명도 2000명도 2만 명도 아니라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그 큰 강물을 하루아침에 건넜다고요? 기적이죠. 걸어서는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는 며칠 안에 건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기적이었지만 잠깐 눈뜬 사이, 그러니까 잠자다가 눈뜬 사이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는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기적을 떠나서 이건 두려울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왜 가나안 사람들의 심정이 그와 같았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법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싸우기 전부터 이미 심리적 승리를 주신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았지만 가나안은 벌써부터 주눅 들고 겁먹었다라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자신감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심리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우위를 점했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공격하면 되죠.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기세가 눌렸어요. 그러면 그냥 뭐 가서 우습게 전쟁에서라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신묘막측, 우리 인간의 상상과 이성과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왜? 그렇게 기적을 맛보았으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머릿속에 생각할 법한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할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나타난 것처럼 할례였어요. 할례는 이제 보통은 남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성과는 뭐 별 상관 없이 여겨질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상황은 또 달라요. 왜?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남자들은 뭐에 임해야 될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전쟁에 임해야 될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전에도 제가 이게 할례 얘기만 나오면 제가 머릿속에 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저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사촌 동생 그 겨울방학에 놀러 왔을 때 돈가스 사준다고 해가지고 돈가스, 아주 위험한 돈가스를 먹었어요. 예, 돈가스 사준다고 했는데 동성병원에 가더라고요. 그 동성병원에 가갖고 뭘 하나 봤더니 누우래요. 바지 벗고. 하나 그래가지고 이거 뭐 돈가스 먹으러 갔다가 할례 받고 왔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뭐 그 상상도 못했던 일을 경험한지라 얼마나 힘들고 어렵던지 제가 기억하기로 한 3일 동안 걷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기원전 3000년경에는 오늘날만큼의 의학이 있지 않았던 시절 아닙니까? 뭐 도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기구들도 뭐 의학적인 그런 위생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다 큰 성인들이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훨씬 더 회복이 빠르죠. 근데 다 큰 성인들이 이 할례를 받으면은 적잖게 회복되는데 열흘 이상이 걸립니다. 심지어 이게 뭐 상처가 좀 곪거나 그렇게 되면은요 30일까지도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전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전쟁 불능이 됩니다. 아니 우리는 전쟁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하나님은 전쟁해라. 이제 저들이 기가 죽었다. 마음이 녹았고 저들이 정신이 아득하다. 그때 뒤통수 쳐갖고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식인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할례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추측컨대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 모든 사건이 이루어진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는 할례산이라고 명칭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이곳을 할례산이라고 지명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두 명이 할례 받아갖고 나자빠진 게 아니라 수백만 명이 지금 할례 받아갖고 나자빠져 있으니 그러니 뭐 할례산이라고 불릴만 하죠. 자, 그런데 이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세대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전 세대 출애굽 1세대는 할례를 행했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태어난 4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한 채로 이제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믿음대로 결단하여 지금 이 자리 예배 처소에 예배자로 서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카도시, 우리가 거룩이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하거든요. 카도시라고 하는 것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로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세속적이고 죄악 가운데 머물렀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 나를 더럽히고 오염시켰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탁 끊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인 순종, 절대적인 헌신을 결단하고 각오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러한 영적인 할례자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은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자, 그러나 이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측면으로만 살펴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육적인 세상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또 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은 군사잖아요. 지금 뭐 민족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군사 아닙니까? 근데 군사적인 입장에서의 이 결정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모든 남성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적어도 열흘 이상을 그냥 다 누워만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만일 가나안 사람 한 사람이라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야말로 참극이 벌어질 수도 있죠. 야, 지금 쟤들이 정신이 없어. 아니 요단강을 건넌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쟤들이 다 포경수술 받았대. 그러면은 뭐 지금이 조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진격을 하러 가자. 그러면은 뭐 끝나는 거죠. 뭐 적이 쳐들어왔다면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충분히 마음속에 또는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머리로는 충분히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이거 충분히 머릿속으로는 충분히 계산이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될 거라는 걸.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실까요? 우리도 그런 순종을 해야만 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더 강한지 아니면 인간적인 계산이 더 빠른지 우리는 순간순간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카도시,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서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 위에 선 순종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한 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이제 나옵니다.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택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뭘 취하라고 하셨죠? 다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니 제가 설교할 맛이 나는 거예요. 또 이제 반복해도 이제 잘 못 하시니까. 돌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단강에 있던 돌을 취하라고 하셨는데 그 돌이
어디에 위치한 돌이었죠? 강 가운데인 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12명을 택하고 명령하시기를 제사장 주변에서 12돌을 취해서 어깨에 메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면 강 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집채만한 바위는 아니었겠지만은 강 가운데 있는 돌을 취해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전화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강 가운데 있는 돌은 평상시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건져 올 수 없는 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사 그 물속에 잠겼던 죽은 돌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건져져서 구원받는 순간 기념물이 되었고 생물과 같은 정말로 많은 후손과 자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돌은 구원받은 우리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죄악이라는 깊고 깊은 강물 속에 던져져 있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고 아무도 건져줄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네게 향하여 비추사 나로 그 절망과 불가능의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서 생명의 곳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이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돌들을 이제 어디로 가져가라, 어디에 두어라 명령을 하셨냐면은 성경 가운데 보면 사실 두 군데로 이제 나타나요. 두 번 중복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중복된 표현인지 아니면 두 번 그렇게 했는지 의견은 분분합니다. 근데 어쨌든 두 번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취한 돌은 그냥 그들이 유숙했던 장소에다가 두었고 두 번째 취한 돌이라고 한다면 그 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나타나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두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이 바로 굴러가다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또는 원을 이루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12개의 돌을 취해서 이 길갈이라는 곳에 동그랗게 원형으로 둘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인공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궁금해하고 의아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너희들이 설명해 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게 하신 거죠. 자, 근데 이 길갈도 마찬가지로 앞서 이 할례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중에 붙은 것처럼 길갈도 굴러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놓고 보면 나중에 이 돌들이 세워진 이후에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은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리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애굽의 수치를 안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 애굽의 수치를 안고 왔지만은 자신들의 방식과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내가 애굽에 이전에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민족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그 오명을 벗고 싶은 그런 모든 죄악을 벗어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죄악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례 받은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동시에 그들은 더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자들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하여 택한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길갈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이 때로는 우리 생각에, 우리 판단에 비합리적일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명령을 따르는 순간 참된 자유와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저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도 우리 왜 합니까? 뭐 전도하면 돈이 나옵니까? 뭐 떡이 나옵니까? 물론 전도할 때 우리가 떡을 준비하면은 남은 거 우리가 먹어도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쁜 세상에 할 일 많은 일터 가운데에서 우리가 뭐 진짜 주어진 시간도 부족할 마당에 전도해야 되죠. 헌신해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예배드려야 되죠.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 판단으로는 너무나 이거 손해보는 일이거든요. 너무나 비합리적인 행위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일주일 7일 가운데 빨간 날 쉬는 날 노는 날 아니에요? 방구석에 앉아갖고 자기도 아까워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이 몸을 이끌고 함에 거룩한 자에 나왔다? 이거 참 우리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다 미련한 인간들 아닙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격려합시다. 당신은 미련한 자가 아니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그래갖고 농번기철 우리 성도님들 막 진짜 막 안타까운 마음이 막 솟구쳐요. 막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논밭 산 막 진짜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그렇고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 때잖아요. 또 요즘 같아서는 진짜 더울 때는 막 더럽게 덥고 또 비 올 때는 왜 이렇게 또 비가 와서 꿉꿉하대요. 그런데 일하느라고 막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 나오니 천근만근이죠. 그렇죠? 또 아멘이 하시는 분들도 저는 근데요 교회 나와서 주무시더라도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옛날의 분들은 뭐 유두고는 졸다가 죽었다고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졸다가 자빠질 데가 없어요. 뭐 여기가 한 10층 정도 되면은 졸다가라고도 뭐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혹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뭐 졸다가 떨어져 갖고 죽을 위치는 아닙니다. 뭐 제가 그런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참 힘들고 어려운데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 이거는요 우리가 계산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하는 행위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행위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복 있어 보입니다. 복 받을 자녀로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설 때 계산적인 마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지키는 이 순교자 기념주일에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6.25 전쟁은 우리가 지난 75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다라고 일컬어지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진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극이었지만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이 나라가 지켜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비극을 우리는 비극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았다라는 것, 그리고 후대를 기약할 수 있는 미래가 주어졌다라는 것, 인간의 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도 이 이스라엘처럼 겪고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요단강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아니라 홍해를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6.25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참된 기쁨과 자유와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라는 것,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 수적으로나 또는 뭐 무기의 그런 우위로나 열세일 수밖에 없었죠. 위로 침략해서 내려오는 이 공산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순교자와 또 신앙인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포화 속에서도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끝까지 붙잡았던 이름 없는 무명의 순교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역사를 좀 많이 관심을 갖거든요. 그 6.25 동란 때
교회를 지킨 분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다 피난을 갔어요. 서울이 수복됐습니다. 서울뿐만인가요? 충청도, 전라도, 이제 부산만 남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나라가 침략당하고 온 마을이 불바다가 되는 와중에서도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더라니까요. 도망가라고 수없이 외쳤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도망갈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성도들, 그 눈물로 모여 기도했던 성도들의 믿음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했다라는 사실, 오늘 이 시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은 그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요단강을 건넌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끌어내었고 가나안의 심장을 흔들어서 좌절케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도 그랬다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수많은 희생과 피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제가 아까 좀 나왔지만은요, 우리 화면 속에 보시는 저 숫자, 어떤 숫자인 줄 아십니까? 그렇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참전한 국가들과 참전한 병사들과 희생당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6.25 전쟁은 비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적입니다. 왜? 지금 보시는 수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갖고 아시아의 변방이었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도우러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왜 기적이냐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앞서도 수치를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참전한 숫자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 뒤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숫자 보셨죠? 몇 개 국가가 참전한지 한번 보셨습니까? 60개국이 참전했어요. 몇 명의 병사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에 완주하십니까? 200만 명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서산이 18만인 거를 감안하더라도 200만 명의 병사들이 자신들의 피와 땀과 생명을 바쳐서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는 무명에 불과했던 변방의 작은 아시아의 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아멘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전 세계를 위해서 헌신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뭘 도와주기로 했습니까? 뭘 나눠주기로 했습니까? 우리도 가서 뭐 싸워주기로 했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유엔이 창설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유엔이 1945년 10월에 창설했거든요. 유엔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합작전, 유일무이한 연합작전이 한국전쟁이에요. 유엔 창설 이후 지금까지도 어떤 한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했을 때 60개국의 200만 명의 병사가 도와준 적이 없어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혹시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학도병 많이, 군인이 부족하면 징집되는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도. 그래서 학도병들이 징집됐다. 그 학도병들의 얘기는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평균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그때 당시 학도병들로 징집된 평균 나이 17세에서 18세예요. 많이 어려도 15세 그 전후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6.25 전쟁 당시에 절대 다수였던 200만 명이 참전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190만을 미국이 담당했어요.
190만 명. 여러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정치적인 이슈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건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마울 건 고마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정치적인 포장지로 그렇게 감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90만의 미군 병사들이 이 나라 돕기 위해서 왔어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보면서 우리나라 학도병들의 평균 나이가 17세에서 18세였는데 이때 당시 미군 평균 연령이 16.5세였어요. 16.5세였어요. 우리나라 학도병들보다 어렸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 나라 와서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설명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로밖에는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란다고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고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교자 기념주일에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을 맛보고자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라. 세상의 논리와 전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 순교하는 것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거칠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순교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순종할 때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제목이죠.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가나안의 좌절, 이스라엘의 할례. 여러분, 이거를 바꿔 말하면은요, 가나안은 아까 제가 영적으로 원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수는 좌절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통해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은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원수들은 좌절하게 하시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고백이 이 거룩한 땅, 우리 삼성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울려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적진 앞에서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할례를 행한 그 믿음처럼 우리도 상황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6.25 전쟁의 기적도 하나님의 도우시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민족이 하나님을 앞으로도 경외하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그 길 가운데 서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 붙들려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실 것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네가 걷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그 모두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아가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신실하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변함없으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가운데에, 험한 가운데에 성령으로 함께 승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외쳐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